안녕하세요. 미소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1월 27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 중에서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5장 4절까지 보겠는데요. 이 모세 시대 이때에는 최하층민이 누구였냐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였습니다. 때는 족장 중심이고 가족 공동체 그리고 이제 또 지파별로 자신의 친족들 가족들이 얼마만큼 이제 많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무도 가족도 없는 혼자 남아있는 고아라던가 또 남편을 잃지 여인 과부라던가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도 말라고 합니다. 과부는 가진 게 없었을 텐데 과부의 옷은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 마지막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이 옷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겉옷이기도 하고 또 잠을 잘 때는 이제 이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옷이 없으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최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품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한 종되었던 상황에서 속량,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보다도 더 못한 게 종이겠죠. 그러니까 더 바닥에 있었던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현실 가운데에 사회적 약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최소한의 생명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벨 때에도 한 묶음을 이제 밭에서 잊어버리고 집에 왔다가도 다시 가서 그것을 이제 가져오려 하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식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모른 체하고 주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이제 떤 후에도 그 올리브 열매가 이제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살피지를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역시도 객이나 고아 과부의 식량이 될 수 있도록 주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딴 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베푸는 이유는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어려울 때 나도 하나님이 마치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내가 남겨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5장 4절에 넘어가면요. 재판을 할 때도 의인이 의롭다, 악인은 악하다 이렇게 정직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악인에게 태형, 이제 곤장, 엉덩이를 때리더라도 40대를 넘겨서 그 생명을 잃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은 이제 너가 너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렇게 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에는 소에게도 생명 존중 사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때는 이제 추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탈곡을 할 때
쫙 펴놓고 이제 뭐 우리도 뭐 키즈로 막 때려서 이제 알갱이가 튀어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이제 소나 이런 가축들이 이렇게 밟으면서 그 이제 나달이 튀어나오게 이렇게 하는 그런 탈곡을 했는데, 그 할 때 이제 소들이 막 먹을 게 이제 곡식도 이제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이제 주워 먹으면서 씹으면서 이제 질겅질겅 씹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는데, 이제 주인들이 그걸 못 먹게 하려고 입에 망을 씌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가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먹게 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소도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도 또 이어져서 이제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이제 교회에서 알라, 그러면서 말씀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그래서 이때는 목사는 없고 다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목사 역할을 하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고 또 치리하는 장로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호칭부터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이때는 다 지도자들이 장로였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이제 존경해줘라. 왜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마치 탈곡을 하는 소와 같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소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수고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 보았던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듯이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자들, 교회 안에서 그런 리더들을 존중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도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범죄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라도 꾸짖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는 기가 참 이렇게 쉬운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도 시대 풍조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삼가면서 정결하게 하는 삶이 성경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디모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뭐 이렇게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요. 반복되는 말씀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 또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일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 역시도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약자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우리도 즐겨 하였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약자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우리도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성경적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에 대한 존경, 또 뭐 목사님들도 있고 전사님들도 있고, 또 뭐 일반 교회 같으면은 이제 뭐 구역장님들도 있을 것이고, 뭐 소그룹에 소그룹장, 셀장님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교육부서에 또 교사들, 선생님들 계시죠. 리더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또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종들을 여기고 또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라고 말씀해 주셨다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너그럽고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먼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습이 또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큰 수고든 작은 수고든 우리가 서로 알아주고 존중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